시편, 구약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구가입니다. 기도와 치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원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그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지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의 영역에 붙잡혀 있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돼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분리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그리스도 되신 그분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그리스도 기도인데요. 원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데, 범죄한 인간에게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을 갈 수가 없어요.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요. 내가 어떤 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 하나님도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도 아버지라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네. 오늘 이제 기도와 치유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과 치유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인간에게는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병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희한한 병명도 많아지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죠? 앓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또 어떤 때는 또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이렇게 불치병, 또 여러 가지 병에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가 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귀신 들린 간질병자도 그렇고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왔고, 소경받으며도 눈을 뜨고요. 그죠? 눈 멀고 봉어리 된 자, 또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혈류증 여인, 정신 이상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사람은 다 병이 나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병들의 원인이 전부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그들에게 성취되고, 그죠? 그 귀신이 갖다 준 병은 귀신이 떠나가면서 치유가 되는 증거로 나타나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치유의 순서,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은요, 제일 먼저 뭐냐면 영적 치유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 죄함을 사하였느니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뭘 믿느냐? 그죠?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맹인 바디모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에게, 그죠? 소위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소야,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 나사렛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죠? 많은 중풍병자와 이 걷지 못한 자들이 걸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증거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여기에 마귀에게 눌려 있는데 이거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영접, 이 말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변합니까?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하는 게 있는데요. 뭐가 변하느냐? 신분이 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아버지가 바뀝니다. 그죠? 마귀는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저주하는 존재지.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가 오는데, 우리가 로마서 6장 17절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니까요. 그죠?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사단이 나를 가지고 죄 짓는 그릇으로 썼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육체를 가지고 내 마음 생각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변화는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마귀가 나를 인도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인도했는데요.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졌다. 영이 바뀌어졌어요. 그죠? 이 마귀 자녀에서 마귀가 됐던 이 신분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우상 숭배한 조상죄,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 영접하는데 죄가 없어집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절에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죠? 예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이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는데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이름 앞에, 그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병은 어디를 타고 옵니까? 모든 병이 어디를 타고 오냐면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통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그죠? 이게 사단이 이 마음을 통로로 삼고, 이 자리 잡고. 왜냐하면 영이 거하는 자사가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간 게 뭐냐면 마음에 미혹의 영을 갖다 준다고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미혹의 영에 관해서 말씀했는데, 왕상 22절에 보니까, 22장에 보니까, 누가 아합을 깨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저를 깨겠다 그랬는데, 그 깨겠다는 방법이 뭐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다 거짓 것을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확실히 귀신이 역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사사기 9장 23절에 보니까 악한 신을 보내심에 이랬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까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신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 거니와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혹의 신이 미혹의 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늘 요즘 말씀드리는 것처럼 히브리서 3장 7절 14절에 늘 미혹하고 유혹하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미혹의 영의 특징은 뭐냐 하면 평생 따라다닌다니까. 이거 죽는 영이 아니에요. 영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계속 증가해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육체를 멸하게 하고 결국은 어디로 데려가느냐? 지옥 데려가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오직 원색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유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뭐라 했냐면 구부러진 말, 또 이렇게 거꾸른 말, 이런 말, 삐뚤어진 말, 이런 말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 있는 게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라. 마귀가 하는 그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앞에만 마귀가 들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했냐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를 섬기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친하게 지낼 존재가 아니라 대적할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와 치유 이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부터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육신적인 치유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병 낫기 이전에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한다. 그건 모든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15분 이상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